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엎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여러분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다 함께 깊이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를 뒤에 두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또 21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렇게 나오고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이제 이렇게 연휴를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 이런저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 많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뭐예요? 손이 고생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예, 참 손이 고생 많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참 수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글자적인 의미가 뭐예요? 역시 손재주가 좋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이 손이라는 것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구별하는 것도 손의 사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내 손을 바다로 내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모세의 손은요, 더 이상 모세의 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냐면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지금 앞에 바다가 일렁이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아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손을 내밀고 말고를 떠나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수백만 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저 망신 주려고 그러십니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니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바다를 향해서 그의 손을 내밉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손을 내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손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 바다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그 순종과 믿음이 바다를 갈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의 이 사건을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요 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쫙 하고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한 번에? 모세가 손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에 그냥 쩍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바다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내 상황과 내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단번에 해결해 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보다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한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하지만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바다의 길이 점점 열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꽉 막힌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바닷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까 거의 강 건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홍해의 바닷길을 건너서 건너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에 쫙 갈라지고 한 번에 그냥 훅 건너면 여러분 우리가 고생, 걱정,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저 단순히 편안함만 보장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편안함을 얻는 대신 뭘 잃어버립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요, 딱 하루치만 보관하고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한번 내려주시고 그냥 몇 주, 몇 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하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 생활 그렇지 않아도 막 신경 쓰고 고달픈데 적어도 먹는 고민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하루치만 먹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만약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놓게 했다고 한다면 그 쌓아놓은 만큼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 가운데 더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나를 좀 채워주시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후로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이 한 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온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하는군요. 저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이 더해졌을 때 내가 과연 그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그만큼 내 삶을,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1년 먹고 살 양식,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앞이 꽉 막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이 나옵니다.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요, 어떤 길이었어요? 바닷길이었습니다. 옆은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벽이 있는 거예요. 물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 옆에는요, 뭐가 있어요? 물벽이에요. 여러분, 아쿠아리움이 아닙니다.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물벽 사이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와, 신기하다. 이게 뭐야? 야, 이거 진짜 바닷물 맞아? 뭐 이렇게 손이라도 대보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냐면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물벽이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언제라도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물벽이 합쳐지기 전에 빨리 걸어 저 건너편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도 여전히 좌우를 돌아보고 사방을 돌아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물벽이 무너지면, 버티지 못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지만 그 걸음 가운데에도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벽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저 끝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걸어가야죠. 건너가야죠. 저 끝에 도달해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걸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부딪히는 난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와 그 실수 가운데에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좌절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좌절을 끌어안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일이요, 우리 중앙교회 창립 134주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33주년입니다. 133주년. 오래됐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한꺼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목회하는 데 힘이 되고 목회하는 데 걱정이 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가까스로 극복할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100을 원하면 하나님은요
꼭 2%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채워주시지 않아요. 성도들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채워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으면 안 될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교회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간에조차도 우리가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눈앞의 현실들 속에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난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우겨싸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오늘 모세의 손을 통해 바닷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133년을 맞이하는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100년의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난제들도 바닷길을 열어주시듯이 조금씩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모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고 나와요. 이번에는요, 바다 물을 가르기 위해서 내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물벽을요, 이제 다시 닫는 거죠. 물이 흐르도록 내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시 물벽이 닫히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하여금 그들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제 홍해 바다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그 바닷물을 닫아서 애굽을 향한 심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어린 학생이,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홍해바다가 정말로 쫙 갈라졌어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좀 시니컬한 그런 선생님이었나 봐요. 어디서 조금 또 이렇게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책을 읽었나 봐요. 아, 내가 이 아이한테 조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홍해의 기적을 설명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아, 사실은 말이야, 이 홍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얌스푸라는 말인데 갈대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들이 있었던 낮은 바다야. 그걸 그냥 쫙 건너갔다는 이야기야. 뭐 그리 깊은 바다는 아니었어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아이가요, 눈이 더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얕은 바다 속에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이 얕은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은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는 손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의 손도 홍해 바다도 또 불어왔던 동풍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지금 구원의 도구,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사용하신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 구원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신 그 주체,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은요, 아마도 바다를 가르지 않았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앞에 홍해와 같은 그 같은 건널 수 없을 것과 같은 강이 막고 있어도, 아무리 뒤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이들이 우리를 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요, 어떤 방법,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하나님, 내 손은 힘없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 손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일비하면서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이 손 주님께서 만드셨으니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손이 되면요, 모세의 손과 같이요, 바다를 가르고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